할렐루야.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보니까 아침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침부터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오후 집회 가운데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이 밤 가운데도 밤성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로 이미 부어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저는 저 미국 루이지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 여러분들 뵙기 위해서 비행기를 장시간 타고 또 할 수 없이 외국에서 왔다고 해가서는 격리를 시켜서 격리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뵐 수 있게 됐고,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한국의 이렇게 열정과 뜨거움과 하나님을 갈망함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건, 같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 너무나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아닌가 봐요. 하나님, 2021년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어요.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묶인 것이 있고, 아직도 풀어져야 될 것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전능자가 되어주셔서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풀어지지 않은 것들, 아직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들, 아직도 열려야 되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2022년도에 열어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기도원을 찾으면서 이 마지막을 정산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환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22년도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2022년도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리라. 내가 문을 열어주리라. 내가 길을 보여주리라. 내가 뚫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3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들의 가야 할 길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주며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하나님께서는 21년도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기도로 훈련시키시고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예배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묶일 대로 묶여 있었어요. 저 430년 동안 저희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갔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노예의 인생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아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이 인생에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풀어주기 원하십니다. 이들을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월 초하루가 되었을 때, 새해가 되었을 때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풀어주시고 다시금 엑소더스 할 수 있도록,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대로, 우리가 정말 상상하는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앞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드디어 출애굽하게 하여 주시고 드디어 노예 생활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혹시 그 축복을 잃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 부흥의 역사의 은혜, 부활의 은혜,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냥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하십니다. 그들을 훈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앞에 홍해라는 것을 놓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환상과 꿈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왜 내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연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단단해지기 원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능력자가 되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홍해를 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전에 보면은 출애굽 13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짧은 길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나와가서는 전쟁을 치룬다면 그들은 그 전쟁을 치르는 것이 쉽지가 않고 힘들기 때문에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까 두려워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 길로 오게 하시고 그들 앞에 홍해를 놓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고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능력자가 될 수 있고 성공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여서 단단한 자, 훌륭한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자로 세워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짧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돌리셔서 먼 길로 홍해를 갈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여주마. 출애굽의 역사를 보여주고 홍해의 역사를 보여주고 기적의 역사를 보여줄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 길로 오게 하시지만 그들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그를 훈련하셔서 이제는 어떠한 이웃 나라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원수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단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약속의 땅이 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약속의 땅이 나의 것이 될 거예요. 축복의 땅이 나의 것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하루아침에 목사가 됐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훈련하시지? 왜 나를 연단하시지?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바로 쓰지 않으시지? 그러나 나 그 가정이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저 미국에서 루이지애나에서 500교회를 관리하는 그런 총괄 목사예요. 그래서 500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을 하고 또 더 많은 교회들이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일을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그리고 또 백인들을 지도하고 흑인들을 지도하고 동양인들을 지도하고 이러한 일이 하루아침에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저 먼 인도라는 땅으로 보내셔서 영어도 못하는 가운데 영어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제가 벌써 외국에 나가서 산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그렇게 돼 보이나 모르겠어요. 30년이 넘어가서는 생활을 했어요. 처음에는 영어도 할지 모르고 부모를 떠나가서는 외로움 가운데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정말로 약속의 땅을 보여주리라고 하는 그것을 보았어요. 제가 외국에 갈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김진홍 원장 목사님께서 저를 비행기 태우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저 타지 인도로 보내는 것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선교사처럼 보낸다.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배우고, 저 하나님이 만드신 땅은 한국 땅뿐만 아니라 저 넓은 땅이 있는데 넓은 땅을 바라보고 세계의 사람을 만나고 영어를 배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해서 비행기를 태워줬을 때 저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나에겐 꿈이 되었고 나에게는 환상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도뿐만 아니라 저를 미국으로 보내주셔서 미국에서 유학하게 하시고 대학도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저에게 많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많은 은사를 채워주셔서 또 대학원에 가게 하시고 또 박사과정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 연합감리교회 목사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에서도 섬기게 하시고 미국교회에서 섬기게 하시고 백인교회에서도 섬기게 하시고 또 나중엔 교단의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이 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막내 전도사로 큰 교회에서 사모할 때는 하나님 왜 나는 막내지요? 언제 나는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 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순종하며 인내하며 견딜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단단하게 만드시고 나를 훈련하셔서 내가 정말로 주의 일꾼, 하나님 주의 사람, 주의 능력자, 주의 권세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나아갈 때 정말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섬길 수 있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죠? 내가 나의 자신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오고 팬데믹이 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곳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도 지켜주실 것이고 2022년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기 원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약속의 땅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려고 하지 않아요.
마귀 사단은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축복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줄 것을 알고 마귀 사단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저 애굽의 왕 바로의 왕과 그리고 그 마병과 그리고 그 군사들이 그들을 쫓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의 땅에 너희 간다고 하냐? 아니다. 너는 계속 포로로 있어야 될 것이고 너는 계속 노예로 있어야 될 것이고 너희는 계속 우리 것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하면 막 쫓아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듯이 마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막 쫓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마귀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기도한다면서도 귀신의 세력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마귀도 무찌를 수 있는 것이고 사단의 세력도 박살날 수 있는 것이고 저 악한 영도 박살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이끌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리라, 축복의 땅이 너의 것이라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뒤에서 나를 쫓아오는 저 애굽의 사람들, 애굽의 저 군대들, 애굽의 바로의 왕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심히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심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두려움의 영은 누가 주는 것이냐? 마귀 사단의 세력이 주는 것입니다. 귀신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큰 픽처를 바라봐야 돼요. 큰 비전을 바라봐야 돼요. 큰 환상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큰 그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걱정할 것 없어요. 두려울 것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떨쳐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오는 것은 괜찮아요. 마귀 사단이 그러려니 그러려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었던 것뿐만 아니라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기도로 그 두려움을 물려쳐야 될 것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러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입술로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입술로 불평과 불만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왜 왔어? 우리를 왜 이끌어 왔습니까? 이곳에서 죽기 원합니까? 저 애굽에서도 죽을 곳이 많은데 꼭 여기 와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기서 죽을 바에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과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아직 축복의 땅이 다 이르지 않고 완전한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과정의 길이기 때문에 우린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서 되진 않습니다. 다시금 죄악 가운데로 돌아가고 다시금 어둠 가운데로 돌아가고 다시금 저 죄 가운데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입을 조심해야 돼요. 이 입을 조심해야 돼요. 두려움의 영이 왔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쳐버려야 될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의 마음을 떨쳐버려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입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이룰 것이다. 기적을 이룰 것이다. 기적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 그 말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도 짧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연단을 짧게 하여 주실 거예요.
지금 연단을 받고 있고 단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도 짧게 그리고 훈련도 짧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불평하고 불만한다면 그러면 길어져요. 더 길어져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40년 광야를 돌면서 이게 연단을 너무나도 오래 받았는데 그렇게 오래 연단을 받아야 됐던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로 yes sir 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짧게 연단 받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입술로 불만하며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연단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연단을 받긴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받아야 하나님 기적도 체험할 수 있고 또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능력의 사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단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연단이 길어지는 것은 보지 마세요. 연단이 길게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연단도 짧게 할 것이요 훈련도 짧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자로 사역자로 삼아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바라볼 때 정말로 배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준홍 원장 목사님께서 저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여 주고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저는 정말로 전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을 안 그 순간부터 딴 길 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갔어요. 정말로 세상에 유혹이 많았어요. 저기 가면은 저렇게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영어도 잘하니까 이렇게 가서는 훌륭한 더 막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러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잠깐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연단을 짧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짧게 하셔서 제가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것도 보면은 제가 지금 40몇 밖에 안 됐는데 60 몇이나 되고 거의 정년퇴직이 다 될 때쯤에 돼가서는 은퇴할 때쯤 돼가서는 목사님들이 이러한 위치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연단을 짧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니 연단을 짧게 훈련을 짧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높은 곳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으로 정말 여성인으로서 여성 목사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양인으로서 젊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김영은 목사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축복하여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 더 축복하여 줄 거라 믿어요.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더 많은 축복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바라보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정말로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줄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높다 할 때도 다 한 단계 높여주시고 또 그 높다 할 때도 한 단계 높여주시고 높다 하면 또 하나님께서 한 단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업그레이드 시켜주셔서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로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행하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두려움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저 기드온도 보니까 두려움이 떨고 있었어요. 기드온의 세대 때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떨고 있었어요. 저 미디안과 저 아말렉과 저 동방의 사람들이 농사만 져놓으면 다 갈취해버리고 가지고 있는 다 재산들을 다 아사사 가지고 가고 정말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으면 저 산에 가 숨어 살고 저 굴에 가서 숨어 살고 저 동굴에 가서 숨어 살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팬데믹 때문에 다 숨어서 살고 있잖아요. 다 숨어 있고 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 않으십니다. 두려워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큰 용사이지만 그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타작 하나님께서 추수할 수 있게 하시고 타작을 하는데 그냥 저 뜰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는 숨어가서는 이 타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누가 뺏어갈지 모르고 또 누가 도적해갈지 모르고 또 누가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두려운 모습, 겁난 모습, 정말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큰 용사여, 큰 용사여, 큰 용사여,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인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정말 모든 것이 다 도적질 받아서 갈치는 그러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들어서 너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떨쳐버려야 돼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모든 세상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요. 마귀 사단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두려움으로 사로잡게 하고 두려움에 정말로 사로잡혀서 거기서 헤매어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너는 일어나라. 큰 용사여, 너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와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돼요. 이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저 전능자의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던 그 주님, 그렇지만 다시금 부활하신 그 주님, 다시금 살아나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 우리도 이 가운데서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두려움은 떨쳐버려질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가만히 서 있어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무엇인가 어떻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돈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라도 해가서는 네 돈 문제를 갚아야 될 것이고 또 이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찾아가든지 뭐를 해서라도 이렇게 사업을 다시금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녀가 잘 안 되면 자녀를 어떻게 해서라도 잘 되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낭만 가운데 있을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합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 되게 하려고 하면 사업이 더 망하고, 내가 자녀들 어떻게 해보려면 자녀들이 더 딴 데 가고, 이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가만히 있어라 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라는 것은 너는 기도해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기도해라라는 것입니다. 저 미스바 성회를 바라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정말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원수들이 막 쫓아와가서는 그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부르짖어라. 너희는 계속해서 부르짖어라. 저 원수들과 싸워서 어떻게 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들어서 그 원수들과 싸워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가만히 있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부르짖어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너는 기도해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스바 성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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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을 무찔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혼돈시켜서 그들이 자기들이 찔리게 하시고, 그들을 혼돈시켜서 그들이 정말로 처멸되게 하시고 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적군을 무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기도해라. 너희는 기도해라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이요, 기도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이 있어요. 이 진주국제기도원은 계속해서 예배가 돌아가요. 계속해서 365일 쉬지도 않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와서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땅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계속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데, 정말로 목사님하고 얼굴 보고서는, 우리 원장 목사님 저희 아버지세요. 근데 얼굴 보고서는 대화 나눌 시간도 거의 없어요. 보통 오면은 제가 설교하고 또 밥을 잠깐 먹고 또 아버지께서 저에게 바톤을 주세요. 그럼 또 제가 와서 설교하고, 또 얼굴 잠깐 보고선 또 바톤을 주면 아버지가 나가 설교하시고, 또 잠깐 얼굴 보고선 또 바톤을 주면 제가 나와서 설교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김은혜 목사님도 보니까 진짜 하나님 불 주셨어요. 하나님 능력 주셨어요. 하나님이 큰 그릇 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지금 보니까 큰 그릇이고 큰 일꾼이고, 지금 정말로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은 있나 모르겠어요. 잠깐이나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의 가정은 지켜주실까? 이 사역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무슨 기적은 베풀어질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저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러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자녀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빚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업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빌딩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더라.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있는 것이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이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 가만히 서 있는 것은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말해요. 영어로 보니까 stand firm, stand firm, 굳건하게 서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도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서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지나가고 여호수아가 세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의 말씀을 삼가 묵상하면서 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는 굳건하게 나의 말씀 안에 서 있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랑이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력이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을 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굳건하게 서야 돼요. 우리는 굳건하게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세상에서 이 말을 하든 저 말을 하든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상이 진리이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인생이요, 굳건하게 서 있는 인생이요, 의지력이 강한 인생이요, 하나님의 축복하는 인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가만히 기도하면서 너는 말씀을 의지하며 굳건하게 서 있어라. 그럴 때 내가 너로 하여금 일을 행하리라. 오늘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보게 될지리라. 너는 보게 될지리라. 너는 볼 것이라. 너는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이십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환상의 눈으로 그것을 보아야 될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볼 거예요. 지금 두 눈에도 하나님이 하는 것이 믿음이 있고 말씀이 안에 거했다면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축복의 과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내 눈에는 보이고, 그리고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나는 이렇게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고 이러한 기적을 베풀 거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기적의 날이 분명히 내 눈앞에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보게 될 것이고, 다른 이들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2022년도에도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실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는 손을 들어가서는 이제 선포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해라. 손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앞에는 막혀 있는데, 홍해로 막혀 있고 뒤에는 적 군사들이 막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었을 때 정말로 막막하고
되지 않을 것 같고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홍해를 하나님께서는 쫙 하고 가르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그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동풍을 불어주셔서 동풍으로 하여금 이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바람으로 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젖은 땅이 아니요 바다가 아니요 그리고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것이 아무리 막막해 보일지라도 홍해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적 하나님께서는 베풀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땅이 마르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분명히 체험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이 넘쳐날 것이에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다시 찾아올지라도 나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 성공자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묶였던 걸 2021년도에 묶였던 걸 하나님 풀어주실 것입니다. 출애굽 받으시 풀어주실 것이고 저 홍해가 놓인 것이 갈라지듯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2022년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에는 찬송이 찰 것이요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의 경배함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을 건넜어요. 그리고 건널 때 저 애굽의 군사들이 같이 따라 들어갔어요. 바로도 같이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서는 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덮으십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은 보게 됩니다. 저기 마귀 원수들이 저 귀신의 세력들이 저 홍해 바다에 덮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주는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병은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말했어요. 저 애굽의 백성들을, 저 애굽의 군사들을, 저 애굽의 사람들을 너희는 다시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시금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 홍해에 덮으시고 이제는 다시금 애굽의 사람 보지 않을 것이다. 다시금 저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은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저 저주는 끊어져서 다시금 너의 세대, 너의 후손의 세대에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난은 끊어졌어요. 질병은 끊어졌어요. 저주는 끊어졌어요. 귀신의 세력은 끊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력들을 다시금 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질병은 여러분들의 손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후손이 그 질병을 보게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난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을 끊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후손에서는 그 가난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끊어내야 될 거예요. 마귀의 세력도 끊어내야 될 것이고 귀신의 세력을 끊어내야 될 것이고 저주를 끊어내야 될 것이고 질병을 끊어내야 될 것이고 이것을 끊어낼 때 나의 때뿐만 아니라 나의 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은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들려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만 축복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 축복하기 원하고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 축복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정을 축복권으로 이끌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권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축복권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는 끊어지는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단의 세력은 끊어지는 주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홍해가 갈라져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2022년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